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깨끗함, 말씀이 주시는 깨끗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연을 오늘 상고하는데, 이제 알파벳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A 다음에 B가 나오듯이 오늘은 그 첫 자에 바로 두 번째 자음을 가지고 이렇게 8절을 시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 8절의 주제가 행복이었다면 오늘의 주제는 깨끗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이제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깊이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원어가 자카라고 그러는데, 이 자카라는 말은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순결. 그래서 여기 11절로 내려가 보면 그걸 무엇인가를 밝혔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죄가 없는 것을 여기 자카,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죄가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죄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자카, 순결한 삶을 산다. 또 우리 교단의 이름처럼 성결, 성결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행복감도 이제 있어야 되지만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행복해지고 깨끗해야 진짜 행복이 있지, 더러운 상태로는 행복은 없어요. 그러면 이 범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세상 말에는 죄를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살려면 우리를 더럽게 만든 그 죄라는 정체를 이걸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범죄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깨끗한 거예요. 이 범죄라는 이 원어가 하타라고 그러는데, 이 하타에서 죄만 딱 떼면 하타트라고 그래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서 옆으로 삐끄러진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그렇게 범죄의 문제에 연루되기가 쉬운 사람을 앞에다가 세웠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제일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운 그런 세대를 여기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왕성하거든, 청년 때.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막 배가 고픈 거 못 견뎌. 막 먹고 싶고, 막 잠도 깊이 자고 싶고, 또 성욕도 강하고, 뭐든지 막 하고 싶은 욕망이 끓고, 이럴 때가 청년이에요. 이게 가장 이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이 세대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원어가 나르라고 그러는데, 나르, 가장
인간적인 상태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죄를 짓기가 아주 쉬운 이런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순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이미 확증된 증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이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성결하게 되느냐? 첫째, 9절과 10절에 보면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기 9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결은 오직 말씀을 지킬 때에만 가능하다.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랬어요. 이건 최상급이에요. 이거저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지킨다라는 말은 사마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준수한다는, 준수.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죄인이 완벽하게 그거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마르는 죄인의 심정에서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삼가한다는 뜻이에요. 삼가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청년들이 자기의 그 의욕이 능력이 이런 강하다고 그걸 마음대로 발산하면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말은 자기를 삼가하고 주의하고 자기를 견책하고, 결국 자기 자아를 우리가 동요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은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잘 절제하느냐, 누가 자아를 잘 묶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첫 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삼가하고 주의하고 그 계명을 준수할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킬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일이란 뭐 때문에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왜 찾아 나오냐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 자아가 죄성으로 가득하고 그 청년의 마음은 이렇게 불타는 욕망이 가득한데 이 자아를 내 힘으로 어떻게 붙잡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들고 성령의 강력하신 힘이 나를 통제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거든. 지금 세상 것에 충만해지고 있는데 이런 자기를 내버리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게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제 한참 살아보면 알아. 그때서 슬슬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자기 자아가 얼마나 형편없는 한계가 있는 건지를 알아야 그때 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어 들어오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DNA를 그들에게서 빼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건 우리 노력이지 않습니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힘이 발생이 돼야지 언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지배해야 내 마음에서 범죄할 그러한 욕망, 그러한 죄성이 막 드러나지 않도록 차단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내 이 정욕을, 내 욕구를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둔다라는 말이 짜판이라고 그러는데 품는다는 뜻이에요. 간직해놨다, 저장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저장고가 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성령의 그런 감동은 하나도 없고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냥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저장고가 우리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규례, 이 규례라는 말이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넌 공의롭게 살아라 예요. 그거를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겠다고 계속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 우리가 전도는 남을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도를 내가 간증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믿어야 말하고,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워지고 있어야 전도가 되지,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해?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12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내 마음의 저장고에 말씀이 가득 쌓이도록, 그 진리가 막 왕성해지도록 하나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하게 마음문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게 저장되면 능력이 우리의 자아를 붙들어 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6절, 이제 더 긍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미생활은 지겹다 소리를 안 해요. 왜?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막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 막 멀리도 가는 거 힘들어 하질 않아요. 막 즐거우니까. 그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취미해야 돼요. 취미.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그냥 얼굴이 죽을 상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뭐하러 해? 별 볼 일 없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냥 세상에서라도 멋있게 살고 좀 얼굴 좀 피고 살다가 죽지. 여기서도 찡그리고 끝내 지옥 가면 뭐해? 기왕 하나님 믿으려면 즐겁게 믿어요. 여기 14절에 그랬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기 고백에. 우리가 솔직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금방금방 채워지는데, 아유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제하니까 안 타는 거지. 지 욕망대로는 뭐 한없이 좋은 차가 얼마나 많아. 집도 한없이 좋은 집이 얼마나 많아. 음식도 한없이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냐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절제하는 거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재물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신앙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이미 확실해진 사실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없는 말씀, 그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나하고는 아직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 나하고 관계가 되려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확증이라는 뜻이에요. 애다, 확증. 내 자신이 그렇게 체험했다. 나는 확실하게 그걸 증거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취미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항상 골똘해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뭔가 그거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관심이 번쩍 생기거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취미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장 즐거운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제 스스로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그게 즐거워서. 그 지겨우면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그 복잡한 성경을 그 한두 권 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그걸 평생을 쌓아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방대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증거가 저의 것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데 어찌 그것이 싫으냐고. 막 한 말씀 한 말씀이 더 깊어질수록 저는 확신이 더 생기는데, 아, 이건 진짜 가짜가 아니구나. 이 성경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진리구나. 라는 게 알면 알수록 더 확신이 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취미가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이 즐거우면 마음에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콱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즐거움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말씀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 자아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못 견디겠으면 그 사람은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세상에 그 모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소 같은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초월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서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느껴지고 말씀이 훨씬 좋으니까 그것을 저절로 이기게 돼서 사는 것이, 그게 클린한 삶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삶, 초월한 삶, 모든 것을 다 건너 뛰어넘은 삶, 이게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그 헛된 것들은 버릴 수가 있는 거지.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일부분의 사람만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신자가 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모든 신자의 것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역하는 거지만 신앙은 신자 100%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 깨끗함,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죄가 빠져나가고 악한 욕망들이 꼼짝을 못하고 오직 주의 진리가 왕성한 이런 영적 깨끗한 삶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